바와 아나니아, 자유한 자와 자유하지 못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어떤 분과 저녁을 같이 먹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애완동물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분은 개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키우게 되면 이제 개들이 가끔 가다가 아프거나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경험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이 개가 동전을 하나 삼켰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이 막혀가지고 죽게 되어서 이제 수술을 하느라고 2,000불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 개가 무릎을 다쳐서 그 무릎이 완전히 찢어져서 그것을 고치고 재활하는데 4,000불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평생 개를 키우면서 살았지만 아마 내가 키우는 개가 500불 이상의 치료비가 들면 개를 보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얼마나 사랑하는 개인데 돈 때문에 작별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은 얘기지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개와의 관계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개도 좋아하고 뭐 다른 짐승도 많이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돕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좀 마음이 차가운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에 관한 얘기라면 좀 말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가? 과연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오늘 잠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자들의 뜨겁고 용감하고 열정적인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매일매일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시기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 때문에 더욱더 분노하여서 그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다시는 예수라는, 부활이라는 예수의 도를 전파하지 말라고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협박한 후에 놔주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협박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희망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협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섭리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인데 미래가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모여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 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아낄 수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를 향한 잔소리를 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특히 예배 후 교제 시간에 좀 더 넓게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데 어느새인가 알게 모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끼리, 그죠? 이쪽은 뭐 높으신 분들, 뭐 이쪽은 뭐 어리신 분들, 뭐 이렇게 다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는 별로 말도 잘 안 섞으시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싸돌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사도 하시고. 저는 이런 사람인데 죄송하게도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얼굴은 많이 마주쳤는데 눈 인사는 많이 했는데 대화는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대화도 하고. 여러분, 맨하튼이 좋은 점이, 그러니까 제가 그 맨하튼으로 오라고 하실 때 올까 말까 막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괴로워했는데, 저를 꼬시려고 영어권에서 한 자매가 맨하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맨하탄엔 좋은 식당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유명하고 맛있고 훌륭한 식당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매일매일 한 군데씩 다녀도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망하고 계속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맨하탄에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저기 가서 커피 좀 마십시다. 우리 저기 가서 디저트 합시다. 저기 가서 점심도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좀 알아가고, 내 스몰 그룹, 내 구역 사람만 이렇게 알고 챙기지 말고 좀 더 넓게, 그죠? 새로운 분, 잘 모르는 분, 이상한 분들, 그죠? 특히 이상한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누가 자꾸 다가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죠? 누구인들 아는 사람하고만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그게 편하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그 introvert가 아니고요, ultra introvert입니다. 그러면 저같이 내성적인, 과하게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쫙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속된 말로 기가 막 빨려요. 기가 막 빨려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손님을 모시고 뭐 요리를 대접하고 대화하잖아요. 한 30분 있으면 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내 방에 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성적이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막 에너지가 막 올라가잖아요. 엔돌핀이 솟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막 피가 말라요. 막
그런데도 계속해서 초대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깊은 관계와 아픈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기도 제목을 알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일하지 않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번아웃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노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의미 있는 일을,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모두가 팔벗고 나서서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일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척척 해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접 광고죠, 이게. 설교를 하면서 쓱 집어넣는 광고입니다, 이게. 5월 22일에 우리 성교회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물론 선교를 위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다 같이 쓰임 받았구나. 저분도 나도 우리가 다 같이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수고하였구나. 그래서 기쁘고 같이 땀 흘려주고 같이 애써준 형제 자매가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월 22일 그날은 이제 바자회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과 또 노력이 필요할 터인데 부탁드릴 때마다 여러분들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이 교회에 넘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참여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마르크스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공산당에 대한 그 이론을 세웠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 4장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갖고 똑같이 이용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것을 공산당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이론을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세웠다고 하는데요. 간과한 것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무조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응당한 그 보수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4장 32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건 내 거고 너는 내 것 건드리지 말라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았는데 모두 같이 씁시다. 당신 거 내 거, 내 거 당신 거,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기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강요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할 수 있겠구나.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팽배해질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참된 우리의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꽉 잡았던 것이 느슨해지고 예수 믿기 전에 느슨하게 잡았던 것을 꽉 잡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알고 또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그냥 스쳐 보낼 영혼이 아니구나.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우리는 전에는 쉽게 떠나보낼 수 있었던 영혼들을 이제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꽉 붙잡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도 치가 떨리도록 꽉 잡아야 했던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그것을 이제는 느슨히 잡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쁘게 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성숙할 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물질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들이 하찮게 여겼던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가는 목자, 집을 떠난 탕자를 집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꽉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물질은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나누고 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upside down, 거꾸로 된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위해서 관계와 신의를 저버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보다는 내가 소중하고 다른 이보다는 나의 이익이 우선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된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991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 이거는 이제 미국 시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설문한 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인데요. 그 중에 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에게 $10 million 주어진다면 어떤 타협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0 million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문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정직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25%가 가정을 떠나서 다시는 보지 않을 마음이 있습니다. 23%가 일주일 이상 창녀 노릇을 하겠습니다. 7%가 모르는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3%는 자기 자식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겠습니다. 25%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10 million. 이게 1991년 때 나온 책입니다. 지금은 아마 제 짐작으로는 수치가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물질보다는 영혼이 소중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쏟아 부어서라도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큰 은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하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니아도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것을 팔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의 사람 앞에서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헌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나바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이것을 드린다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다면 나의 지위가 올라가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을 가치가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자유를 얻고 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준비하신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시선 거리끼지 않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시편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을 다른 이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며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자유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 그냥 놔뒀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자유가 없어서 일부분은 감추고 일부분은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거짓말로 이것이 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아닌데도 아닌 척하는, 성숙하지 않은데도 성숙한 척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이 있는 척하는, 내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없는데도 그럴 수 있는 척하는 이런 가식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유가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으로 열매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자유 안에 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 것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놓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은 느슨하게 잡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관계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중하고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였는데 은혜를 혹시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물질로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구걸입니다.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사랑을,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너를 위해서 완성해서 선물로 주기 원하는 구원을 알고 그것에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거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밥 한 술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둘 다 밭이 있었고 둘 다 공동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판 돈이 자기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기 마음껏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꽉 쥐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